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항상 경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넉 절만 잡았어요. 본문을. 지금 20분이 지나고 있는데 5절 하니까 또 길더라고. 그래서 넉 절 정도. 근데 장담은 못해요. 나 딴에는 노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설교 길다고 하는 분이 한 2-3명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맞춰주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될런지는. 자, 아무튼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층에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쳐다보질 않아요. 부득이하게 제 눈이 4개 정도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딱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산만해서 거의 아래층만 보게 되는데 아무튼 쳐다보지 못해서 송구하고 때로는 또 안 쳐다보는 게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쌤쌤인 것 같아. 나는 좀 송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좀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한번 높아심에 거의 보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래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맞는데 거기 뒤에 좀 토가 붙었어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야.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인 것 같으면서도 부자는 그냥 부자인데 가난한 자는 명철하다는 거지. 그러면 부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 그 안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은 안 됐지만 기록은 안 됐어. 부자는 어리석으나 가난해도 명철하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냥 부자는 하고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는,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부자가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가난해도인데? 확 줄었어. 명철한 거는 좋지만 가난한 거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재물의 부유함과 가난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명철이라고 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쪽에다가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부자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11절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내용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좋지 않은 말이에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 정말 지혜로워서 지혜롭게가 아니고 지혜롭지도 않은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멍청하게. 부자는.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부자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거만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주님을 떠나 살다 등등으로 이런 어떤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부자는. 부자를 좋게 기록한 게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돈이 있고 없고 재물이 많고 적고 여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야,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멋있어,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정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럼 왜 부자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손에 잡히는 재물만 쳐다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지식,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의 의식 속에, 부자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좀 절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을 통하여서 바른,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하면서 로또 이야기 잠깐 드렸죠.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당? 끝자리가 잘 안 들려. 20은 잘 들리는데 그 뒤에가 잘 안 들려. 24억 얼마씩 받았대요. 1인당. 10명이 1등 됐는데 여기 지금 부러워서 눈 땡그레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네. 예. 근데 미국인가 하여튼 미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도 우리나라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분은 꽤 많이 받았더라고. 미국은 사이즈가 커요, 우리보다. 예. 보통 막 몇백억, 뭐 몇천억 막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분은 당첨이 돼갖고 한 200 몇십억인가 하여튼 그거를 다 탕진하고 써버렸대. 잘했죠?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온 뭐 통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떠한 그 사설 같은 그런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1등 당첨됐는데 당첨돼서 이혼하고. 잘했죠? 그래 혼자 쓰잖아. 네. 그런 식으로 당첨해서 이혼한 쌍이 많대요. 당첨해서 직장 그만두고 그거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망하고, 사람이 완전 폐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첫 번째네요. 1등 돼서 이혼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원래 이혼하려고 했어. 네. 이런 건지 아니면 돈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세상사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눈에 탁 보이는 거 보면 다 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가요. 억 단위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잡히는데, 예, 아무튼 부자. 오늘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나는 이만큼 가졌어. 나는 많은 걸 배웠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꿀릴 게 없어. 나는 잘났어. 뭐 이런 등등으로 자기를 대단하게 높인다는 거지.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는 그랬어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래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여기 명철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메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명철하다는 한 단어로만 뜻이 딱 전달됐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메빈이라는 단어를 성경상에서나 또 고대 학문적으로 쓸 때는 대단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정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 빠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그러한 상태를 말할 때 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시대에 2000년 전, 3000년 전 이 시대의 이 단어를 그냥 일반 사람들을 쓸 때도 이런 단어, 정치인들에게도 이 메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는요 상당히 지략가인 거야. 모르겠다. 자꾸 삼촌포로 빠질 것 같아. 길어질 것 같아. 아무튼 이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를 살핀대요. 부자도 자기를 살피기는 하는데 어떻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은 하지만 명철하다 보니까, 돈은 없지만 사람이 명철하니까 자기를 살피는데 정확하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잠언의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를 안다고 하냐면, 나 자신도 알지만 그를 안다 그래요. 부자를 안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명철해서 돈 있는 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모르고 니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나오거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부자가 헛되이 살고 어리석게 하는 그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부자가 헉 된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어리석게 살지 마시라는 얘기야. 모를 것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런 말을 쓰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쓰더라고.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렇게 말해요. 좀 꽤나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근데 착각인 거야. 그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들도 간혹씩 막 나오잖아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갑질했네 했네 하면서 이상하게 행동 취해갖고 공분을 사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니까짓 거 뭘 안다고,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 교만해서 그래요.
내 위에 더 높은 사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거나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예. 그분도 존중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아셨죠? 11절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1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요. 의인이 득이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득이했다니까 한자 풀이로 보면 뭔가 이렇게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자 풀이로.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의인이 득이한 게 아니고 의인이 기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냐 하면 축제를 벌일 때 막 즐겁고 막 기쁘잖아요. 안 해봤나 봐. 축제 알아요?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아,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축제는 축제인데. 아, 참. 우리 교회로 그냥 말할까? 우리 교회 교회 창립일 때 우리 하고 별로 즐겁지 않죠? 대학생들 같으면은 대학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또 학교 모이질 않으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하여튼 축제예요. 이 페스티벌인데, 그럴 때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즐겁고 막 기쁘고 막 행복해 하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얻는다는 거죠. 영화 또는 영광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니까 영화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극장에서 보는 영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영화가 사실 좀 어려워. 다 할 것 같으면서도 영화가 뭔데 말해보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그냥 다른 말로 할게요. 그냥 영광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영광이 막 꽃을 피듯이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의인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또 앞서 나가? 기쁘게 사는 거. 여러분 의인 맞다며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쭈구리하게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네,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그냥 너무 하여튼 행복하게 막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인 거야. 좀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더 사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되니까 한마디만 말할게요. 왜 그것이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그런 여러분의 집안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집안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 내 세대, 자식의 세대 이게 가문이잖아. 내가 막 그렇게 살면요 내 집안의 자식들 대대 막 잘 되는 거야. 영광이죠. 그런 의미라는 그런 의미. 쉽게 설명해 드린 거야. 예. 연관이 없는 게 아니야.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집안이 시쭈그리 할까? 왜 너의 집안이 시쭈그리 하겠니? 네가 기쁘게 못 살아서 그래. 네가 짜증내면서 사니까 그래 이거사. 끝. 이제 이렇게 보고.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영광이 안 나타나.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흥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야? 왜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까?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살질 않아서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알고 뭐해? 정말 그렇게 사셔야죠. 네? 의인이 기쁘게 생활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의미, 목적이 있죠. 어떠세요? 어떠냐고 물으니까 또 그렇게 살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셔요? 살고 싶지 않으셔요? 제발 좀 그렇게 사세요. 제발 좀.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들 살아가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살아가는데 거기에 10%만 그러지 않아도 빵꾸 나는 거예요. 그 10%가 90%를 파멸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10번 있으면 9번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좋아한다고 막 축제를 벌리는 것 같아.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 샴페인을 터뜨리 이런 건 없지만 그럼 뭘 터뜨려야 되나? 미란다를 터뜨려야 되나? 그래 사이다 콜라를 터뜨린다고 쳐 여기냐. 그냥 좋은 거야. 뭐 치킨도 그래 시켜. 한 2마리 시켜 그냥 막. 가족은 3명인데. 정말 좋은 그러한 그 가정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여러분 잘 되겠어요. 네? 그런 내 집을 쳐다보는 내 이웃집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나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자 그러시겠냐는 거죠. 12절 말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 성경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조금 연결해 조금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가 번역해 드린 대로 여러분 보시면 돼. 그게 원어 성경에 있는 거야. 제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야? 또 이럴 테니까 나는 의인이야. 너도 의인이지? 여기는 말 안 하는 거야. 여기는 다 악인이야.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야? 그래요. 그거 한 번에 좀 안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시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자고요?
그래요. 기쁘게 살자고요.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고. 간단하잖아. 간단하잖아. 여러분 집안이 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네. 거기에 반해서 한번 뒷부분 보자고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요. 악인이 일어난대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쿰. 네. 제가 지난 시에는 콤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일어나다라는 건 쿰이라는 단어야. 일어났는데 이 쿰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준비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쓱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어난다는 얘기야. 좀 달라요. 예, 그냥 일어난다가 아니고 악인이 지금 일어나잖아. 뭐를 준비하고 일어나는 거야? 나쁜 짓을 하려고 준비하고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날 때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뭘 한다고? 준비해놓고 일어난다는 거야. 누가?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축제를 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막 이러는데 비해서 악인은 나쁜 짓을 하려고 악한 짓을 하려고 잔뜩 준비하고 시작! 하고 막 일어난다는 거지. 1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숨느니라. 당연하죠. 나쁜 짓 하려고 지금 벌떡 일어나갖고 막 그러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름박질, 주랭랑치죠. 숨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가까이 갈 때 등등으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숨는지 아니면 반갑게 맞이하는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인지, 조금 더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써봐요. 네, 인상 써봐. 난 인상 쓸 줄도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폼이 안 나오네. 여러분도 폼 안 나오죠? 인상 쓰는 거. 한번 해볼래요? 대표를 한번 해볼 사람. 아래층, 위층. 살면서 여러분 막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큰 소리 치고 이러지 말고 서로 여러분 얼굴 환하게 피면서 웃으면서. 아멘? 네. 목사가 여러분 인상 쓰면서 설교하는 게 좋아요? 쌩긋쌩긋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좋아요? 난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래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그렇죠. 여러분 죄 어떻게 짓고 사시나요? 죄 져요 안 져요? 아, 의인에서 죄 안 져요? 죄 있죠? 네, 죄 짓고 살죠. 나한테 죄가 있어. 나도 죄가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가 있다 해서 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건 아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대요. 이 형통하지 못한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 죄를 숨기면 차단된다는 거예요. 가로막힌다는 거야, 인생이.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죄 있고 여러분도 죄 있어요. 살면서 죄 짓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죄 있는데. 그렇지. 앞서 나갔네? 네. 숨기면 안 돼요. 네. 죄를 숨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갖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끊겨요. 가로막혀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끊기는 게 좋겠어요? 발전 안 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융성해지는 게 좋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 그게 지금 13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쉬운 말로 고백하고, 주님, 저 오늘 살면서 제가 잠깐 욕심 부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내버리는 거죠. 계속 갖고 가면 안 돼요.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이런 것이 13절 말씀인 거죠. 네. 형통하지 못하나 발전해 나가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내가 버리고 살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주님이 자비를 베푸니까 첫째는 용서함 받겠죠. 그 다음엔 정결해지니까 하는 게 잘 되겠죠. 그러면 쭈쭈빵빵으로 발전해 나가고 훨씬 더 융성해지겠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잘 안 되는 것과 잘 되는 이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맞고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도 맞는데 왜 내가 안 되고 왜 내가 잘 되는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잘 되는가가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열쇠야, 열쇠. 간단하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덥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죄를 숨기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딱 차단시킨다니까요. 그렇고 나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그래 놓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나는 은혜라고 봐. 은혜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는데 잘 내가 봐. 그 자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잘 되다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없어요? 그럴 땐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에? 의학적으로 말하면 나를 해부해야 돼. 나를 가슴을 찢어서 봐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냥 두리뭉실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은요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 죄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13절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으로 딱 놓고 보면서 깨달음을 갖자. 깨달음을 갖자. 왜 잘 되던 것이 왜 갑자기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나를 주님 앞에 돌이켜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는가. 나를 한번 성찰하자 이거예요. 네. 행여나 내 자식들이 뭔가 이상하게 비비 꼬이고 까베공장같이 그냥 꼬일 때 뭐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3절 말씀으로만 볼 때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권면해 드렸어요? 날마다 회개하자. 죄 질 때마다 회개하는 건 맞지만 그때 혹시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일과를 끝내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취침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잖아요. 내일 하루 주님이 생명 주신다면 밝은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삶을 성실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 그렇게 하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안 빠지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니다. 두 손 배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누워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침상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왜? 자다가도 주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그런 기도 못하면 내일 이 기도를 내가 못하고 그냥 감춰진 채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 그날 그때 하나님과 정산을 하면서 좋지 않을까요?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래요. 항상 경외한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붙었어요? 항상이라고 붙었어요. 근데 항상이라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간적 의미거든요. 그건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데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경외하는 거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끊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고 산다고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죠.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끊겨짐 없이 계속 이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느끼기는 어때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뚝뚝 가래떡 끊어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인데? 아니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갖고 영원토록.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항상 경외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잘 믿었다 덜 믿었다, 열심히 했다가 게을렀다, 이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 이건 내가 어떨 때는 막 그냥 혼자 다들 충성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전혀 안 하고 말이지,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내팽개치고 막 사는 거야. 이건 뭐예요? 끊김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신앙이든 인생이든 끊김이 없이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내 인생 속에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뭔가 인생에 뭔가 중요하고 뭔가 큰 일이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쉬운 한 예를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건이 쭉 있다가 끊기고 또 있어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먼지가 끼고 오물이 여기에 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썩기 시작하고 썩은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온전했던 것도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끊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 이 끊어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때로는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러지는 말할 줄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굳은살이 돼버리는 거야. 굳은살, 발 뒤꿈치 굳은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튼튼해서 좋아요? 어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굳은살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잠언의 기자가 기록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원어적으로 볼 때에 끊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쭉 하실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하다가 뚝 끊어지고 또 좀 하다가 또 끊어지고 이런 끊어짐의 현상을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가는 게 좋지. 잘할 때는 태산을 찌르고 못할 때는 저 지하 세계를 찌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악에 빠지리라는 게 원어예요. 그거를 성경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완고함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말하는 거. 완고하다는 거니까. 그죠? 여기 있잖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누가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쳐다봐도 동정심도 안 갖고 왜? 굳었어. 심령이 굳어버렸어. 완고해. 너무 표독스러워 사람이. 히브리서 말하는 쓴뿌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자는 악에 빠진대요. 악에. 죄악에 빠진다는 거야. 죄악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 심판이죠. 재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 굳어지면 안 돼요.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고 이래야지. 막 그냥 칼로 막 찔러도 막 칼이 부러져. 얼마나 심령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 순종은 둘째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목사님이 권면해도 픽픽 웃기나 하고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령이 화인 맞은 것 같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부드럽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는 자존심 없고 누구는 간쓸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있다오.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못 살아요. 나를 주의 은혜로 매만지면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다 여겨지는 분들도 이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는 예,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한 번도 실천을 안 해. 이거는 완고함보다 더 나빠. 거짓되고 속이는 거잖아. 물론 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잘 안 돼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히 여러분 목사가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주의 종이 때로는 말씀드리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대화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은 완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아멘도 잘하는 거예요. 네. 끝. 여기까지. 일찍 끝내려는데 못 끝냈어. 자, 오늘 14절까지 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